샬롬,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오늘도 우리가 또한 귀한 시간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함께 우리 읽을 말씀은 우리 빌립보서로 시작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하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도 이 영상을 함께 나눌 우리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습니다. 얼마 전에 누군가가 저한테 어떤 글을 한번 보냈어요. 근데 그 글 가운데 빌 게이츠라는 사람이 쓴 어떤 아름다운 명상이라는 글을 제가 한번 읽은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글은 좀 길었는데 그 글 가운데 한 부분이 또한 인상적으로 남아서 오늘 그 부분을 먼저 발췌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그 글에는 뭐가 있었냐면 이런 내용입니다. 코로나19는 우리에게 인내할 수도 있고 공황장애에 빠질 수도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역사상 여러 차례 발생했으며 이것도 지나갈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심리적 공황에 빠져서 세상 종말이라고 생각하고 결과적으로 선보다 악을 더 키워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내용을 접하면서 우리 믿는 자들이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또한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되고 또한 이 어려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대처할 때 정말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이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는 위기가 될 수도 있지만 또한 어떤 사람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는 아주 놀라운 상황 반전이 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이 시간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자, 사람들은 이 팬데믹에 대해서 굉장히 모든 것을 다 바꿀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이 어려운 상황에서 정말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수하며 또한 이 상황에 우리가 모른 척하고 그냥 눈을 감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민감해질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 세태를 이렇게 가만히 보면 사람들 다 어렵게 하고 사람들을 굉장히 힘들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무서워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모든 사람이 이 상황을 통해서 자신이 어떻게 될까봐, 또한 가족이 어떻게 될까봐, 또한 하는 일들이나 사업이나 그 모든 일들이 정말 어떻게 될까봐 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함께 나누고 싶은 얘기는 정말 거인을 이기는 법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맞닥뜨리는 이 거인은 두려움이라는 거인입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같이 보면서 성경에서 이 두려움을 어떻게 이겼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피고자 합니다. 자, 두려움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걱정이나 불안, 놀람 또는 두려움으로 나타나는 고통스러운 정서적 상태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지나치게 두려워한다면 우리가 주의 집중을 가로막는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의 어떤 객관적이고 이성적인 어떤 태도가 무너져서 또한 우리가 해결할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람들 간의 소통에 있어서 올바른 소통이 어려워지고 또한 위험 요소가 분명히 있긴 하지만 그 위험 요소가 아주 작고 사소하게 느낄지라도 때로는 그게 그 두려움이 우리를 뒤덮고 있다면 굉장히 큰 무력감이나 공포를 느끼면서 쓸데없는 불안과 진정한 염려를 구분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또 어떤 사람들은요, 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스스로 낮은 자존감에 시달리면서 정말 10명의 정탐꾼이 표현한 그 보고에 모두들 겁이 먹고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면 다들 자기는 메뚜기 떼와 같다라고 말하면서 모두가 다 죽을 것을 두려워하고 모두가 다 실패할 것을 두려워하면서 모두가 울부짖는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실 두려움은 또한 다 부정적인 요소만 있는 건 아니에요. 또한 두려움은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요소도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우리의 그 모든 잘못들을
바로잡는 또한 긍정적인 요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긍정적인 두려움의 모습도 있지만 대다수 느끼는 그 두려움의 모습들은 상당히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들고 우리를 더 올무에 빠뜨리게 하고 우리를 더 위험 가운데 끌고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게 된다면 스스로 병에 빠지기도 하고 또한 올무에 걸리기도 하고 또한 많은 정신적 장애를 낳아서 스스로 자신을 망가뜨리면서 또한 우리를 무너뜨리기에 우리가 이 시간 우리를 덮고 있는 그 두려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우리 가운데 그 두려움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두려움을 어떻게 경계하고 어떻게 내쫓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얘기는 사무엘상 17장에 그러한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사무엘상 17장의 내용을 보면 다윗의 이야기가 나오고 또한 골리앗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골리앗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아낙 자손의 또한 한 사람으로서 이 사람의 키가 대략 성경에는 약 270에서 3m에 가까운 그런 굉장히 큰 거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인이 입고 있는 이 갑옷의 무게를 한번 따져보니까 요즘 중량으로 따지면 갑옷 무게만 90kg 정도 나간다고 하고 또한 그 골리앗이 들고 있는 그 창날의 무게만 해도 11kg 정도 나간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골리앗이 이 필리스타인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군대를 또한 맞서기 위해서 어떠한 장소에 함께 모입니다. 자, 서로 두 진영이 대치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필리스타인의 수장격인 이 골리앗이 아침 저녁으로 매일매일 그 진 앞에 나와서 약 40일 동안 어떤 일을 하냐면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욕하고 굉장히 수치를 주는 그러한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40일 동안 뭘 요구하냐면 자신과 싸워서 너희가 이기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될 것이고 너희가 대표를 내세운 그 사람이 나한테 진다면 너희는 우리의 노예가 되어야 된다는 그러한 맞상대를 요구하는 그러한 시비를 거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골리앗의 태도에 대해서 성경을 보면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그냥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크게 무서워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도 골리앗과 싸워서 그 골리앗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아무도 나타나지 않고 또 아무도 나서려고 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정말 이새의 아들인 그 다윗이 등장합니다. 자, 이새가 사울을 따라서 전쟁터에 나간 세 아들의 근황이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 이새가 어느 날 막내 아들 다윗을 불러서 그 형들이 있는 곳에 음식물도 갖다 주고 또한 그 전쟁터에서 지금 어떠한 일이 있는지 좀 그 소식을 좀 알려달라고 해서 그 아들이 그 다윗이 음식물을 들고 그 전쟁터에 나갑니다. 근데 다윗이 보니까 그 전쟁터에 나가보니까 모든 군인들이 하다못해 사울까지 그 골리앗이란 한 사람 때문에 아무도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아무도 싸울 의사를 표현하지도 못하고 다들 숨어서 벌벌 떠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갖고 다윗이 사람들한테 물어봅니다. 아니 왜 싸우지 않습니까? 왜 저 골리앗의 욕을 듣고 있습니까? 왜 골리앗과 맞설 상대가 없습니까? 자, 그럼 골리앗과 싸우게 되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사람들이 만약 저 골리앗과 싸워서 저를 이긴다면은 굉장히 큰 부가 있을 것이고 또한 그 왕의 딸을 정말 그 이긴 자에게 준다고 표현하는 걸 얘기를 듣고 또한 다윗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을 왜 전쟁터에서 왜 골리앗과 싸우지 않냐고 막 권유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 다윗의 큰형인 엘리압이 다윗을 발견하고 아주 이상한 태도를 보여줍니다. 굉장히 화를 내는데 어떠한 모습을 보이냐면 사무엘상 17장 28절에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8절에 보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다윗이 사람들과 말하고 있을 때 그의 큰형 엘리압이 들은지라 다윗을 향하여 엘리압이 분노를 바라며 말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여기에 왔느냐 광야에 있는 양 몇 마리를 누구에게 남겨두었느냐 내가 내 교만과 내 마음의 방자함을 아노니 이는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음이라 라고 하니 자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거인 골리앗이라는 이 큰 거인을 두고 이 두려움에 대해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 모습을 보여주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첫째, 이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는 굉장히 크게 무서워서 두려워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또한 그 다윗의 형 엘리압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 전쟁터에 나와 있는 다윗을 보고 네가 굉장히 교만하고 정말 건방지고 네가 굉장히 방자하다면서 오히려 다윗을 막 꾸짖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결과적으로 시간이 더 지나서 다윗이 뭐 형이 그러건 말건 그 형을 뒤로 하고 결국은 다윗이 골리앗과 맞서는 일을 이제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다윗을 통해서 정말 이 거인에 맞서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모습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실 다윗은 이새의 집에서 굉장히 소외된 사람이에요. 다윗은 8번째 아들 중에 맨 막내로서 사무엘이 정말 그 집에 기름 부음을 받을 자를 찾을 때 다윗은 그 집에 없었어요. 정말 그럴 정도로 다윗은 그 집안일에 굉장히 어떤 중요한 일이 있어서 굉장히 소외받을 정도로 인정받지 못했고 오히려 아버지 자체도 그 다윗이 어떠한 존재인지 순간 잊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신이 집에서 어떠한 처지에 있던 누구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던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윗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았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을 쭉 보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다윗에 대해서 스스로 자신은 하나님께서 택함을 받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한 그는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자기와 분명히 한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윗은 그 전쟁터에는 골리앗이 두렵지가 않았어요. 다윗은 그 골리앗을 정말 쓰러뜨리는 것이 가장 중요했고 그 골리앗을 이김으로 인해서 자신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야 된다는 그 분명한 소명의식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다윗의 이렇게 싸우고자 하는 그 의지가 결국은 사울한테 들려져서 사울 앞에 정말 그가 서게 됩니다. 자, 사울은 다윗을 보니까 너무 작아요. 아직 소년이고 그가 과연 저 3m가 되는 저 골리앗을 어떻게 이길지 정말 심히 걱정이 됐어요. 하지만 다윗의 그 열정과 그 의지를 보고 사울이 어쩔 수 없이 다윗을 그 전쟁터에 내보내는데 다윗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의 갑옷을 입히고 자신의 투구를 또한 씌워주고 자신의 칼을 쥐어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모든 것이 어색하고 불편해서 다 벗어던지고 자신의 맨몸뚱이 하나로 골리앗과 맞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우리가 다윗의 모습을 보면요, 굉장히 특별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37절에 보면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그 사울 왕 앞에서 다윗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다윗이 더 말하기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나를 구해주신 주께서 이 필리스타인의 손에서도 나를 구해주시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가라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리라 하니라. 다윗은 3m가 되는 골리앗이 무서운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다윗은 정말 그 3m가 되는 골리앗보다 더 크신 분을 알았고 그 특별한 분이 항상 자기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다윗은 분명히 알고 있었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 다윗이 정말 함께하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제 그 골리앗 앞에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는 정말 자신이 갖고 있는
자신의 모든 잠재력을 100%로 활용하기 위해서 오직 자신의 힘으로 그 모든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울의 갑옷을 사용하랍니다. 사울의 투구도 사용하고 사울의 칼도 내려놓고 오직 자기가 늘 들고 다니는 막대기와 물가로 내려가서 매끈한 돌, 즉 자갈 5개만 취하고 그 골리앗을 맞서서 나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런 다윗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표현합니다. 너 진짜 무모하다. 너 진짜 죽으려고 정말 별수를 다 쓰는구나. 아니 네가 무슨 무기가 있고 네가 어떻게 이기려고. 네 키는 저 사람의 아니 반도 안 되고 어떻게 보면 겨우 3분의 정말 몇이나 될까? 그런 작은 키로 저 전쟁터에서 정말 매번 싸움에 이기고 힘도 세고 정말 저 전쟁에 능한 저 사람을 어떻게 이기려고 하느냐? 너는 전쟁터 한 번도 나간 적도 없고 너는 저 골리앗을 대해서 아는 것도 없는데 네가 어떻게 저 골리앗을 이기려고 이 전쟁터에 나갔느냐? 너는 곧 죽을 것이다. 사람들은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것이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또한 이렇게 나가는 다윗에 대해서 그냥 엘리압이 말렸다는 얘기는 전혀 없어요. 그 누구도 다윗을 말려서 그 전쟁터에서 이 젊은 소년의 목숨을 구하려고 하는 모습은 아무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의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윗은 우리한테 아주 중요한 교훈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모두가 지금 이 상황이 굉장히 어렵다고 표현합니다. 이 상황은 아무도 경험하지 못하고 우리가 이런 일이 일어났을 거라고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고 표현합니다. 물론 저도 마찬가지고 이런 모습은 사실 저도 처음 경험합니다. 자, 그런데 이 3m가 되는 골리앗을 상대하는 다윗도 똑같은 상황이라는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만난 적이 없어요. 다윗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지만 다윗이 보는 것은 남들과 똑같이 보는 3m 되는 저 거인이 90kg가 되는 갑옷을 입고 또한 그 창날의 무게만 11kg가 되는 굉장히 큰 무기를 들고 큰 소리를 내면서 자신을 모욕하고 자신을 쓰러뜨리고자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다윗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모두가 다 이것을 이길 수 없다. 모두가 다 이것은 진 게임이고 우린 다 죽을 수 없다라고 표현할 때 다윗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린 이깁니다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면 그 누가 세상이 사람들이 그 상황을 절대로 이길 수 없다고 말할지언정 저는 분명히 이길 수 있습니다. 왜? 나는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알고 있기에 우리는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골리앗을 자신이 쓰러뜨릴 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절대로 한번 뒤로 물러서지도 않고 주저하지도 않았고 정말 어떤 칼을 또한 들고 나간 것도 아니고 어떤 창을 들고 나간 게 아니라 자신에게 가장 익숙한 돌멩이들을 들고 골리앗 앞에 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그 골리앗 앞에 나가서 이제 그 골리앗을 당해서 어떠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다윗이 그 필리스테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칼과 창과 방패를 가지고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주의 이름 즉 내가 모독한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주께서 너를 내 손에 넘겨주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게서 머리를 취하리라. 내가 오늘 필리스타인들의 군대의 시체들을 공중의 새들과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하리라. 또 이 온 무리는 주께서 칼과 창으로 구원하지 않으심을 알게 되리니 이는 전쟁이 주의 것이므로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주실 것이기 때문이라 하니.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어렵고 모든 사람이 힘들다고 할 때 우리가 여기서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나는 누구냐 하는 겁니다. 나는 나에게 주어진 그 영생은 나는 누구한테 받았느냐?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이고 나는 어느 나라 사람이냐?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영생을 받았고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군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전쟁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또 이 전쟁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는 이 두려움에 대해서, 이 큰 거인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두려워하고 겁먹고 뒤로 숨고 노이로제에 빠지고 어디로 도망을 가고 어디로 숨느냐.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 질병에 맞설라고 하진 마세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 두려움이라는 거인에 대해서 다윗이 어떻게 선포하느냐를 우리가 좀 봐야 된다는 겁니다. 다윗은 뭐라고 표현하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압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실 줄 알고 있고 하나님께서 내가 저희 거인과 맞서서 싸울 때 하나님께서 저 거인을 쓰러뜨릴 줄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고백하고 그 믿음의 고백을 그 원수에 대해서, 그 거인에 대해서, 그 골리앗에 대해서 아주 당당하게 선포하며 나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다윗은 그 관역을 향해서 아주 정확히 맞춘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아주 깔끔하게 끝맺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윗이 저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때 어떻게 유행으로 정말 행운하기 때문에 저런 일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상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이 다윗은 평소에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었고 골리앗을 넘어뜨릴 훈련이 매일매일 준비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6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자, 다윗이 사울한테 나와서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왕의 종이 자기 아버지의 양을 지키는데 사자와 곰이 와서 양무리에서 새끼 양을 잡아가면 내가 그를 따라가서 그를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으며 그가 나를 향하여 일어나면 내가 그 수염을 잡아 쳐서 죽였나이다. 왕의 종이 사자와 곰도 죽였는데 이 할례받지 않은 필리스타인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하는 것을 보았으니 그도 그들 중 하나같이 되리이다 하더라. 다윗은 평소에 자기 자신이 누군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들에서 정말 자신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께서 정말 그 아버지의 양들을 또한 그 사자나 곰들이 탈취해 갈 때 그가 끝까지 쫓아가서 사자를 때려눕히고 곰을 쓰러뜨리면서 그 빼앗긴 양들을 되찾는 모습을 또한 보여주고 있고 또한 그 일은 한두 번 일어난 게 아니라 항상 그의 일이 일어날 때마다 자신을 도와주시고 자신을 보호하시고 항상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의지해서 그 모든 일이 일어났던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두려움에 의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모두가 다 두려움에 덮여 있어요. 두려움에게 사로잡혀 있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는 정말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매일매일 어떻게 보면 내일에 대해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다 갖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정말 평범한 일상 가운데 아주 특별한 일이 일어나면 그건 기적이라고 표현했다고 한다면 요즘은 뭐라고 표현하면 오늘 하루 무사히 넘어가는 이 하루하루가 이 하루의 일상들이 기적이라고 표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지금도 여러 형태의 거인들은 항상 존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거인들을 보고 우리가 무서워하고 뒤로 물러나고
주저앉고 내가 피한다면 절대로 우리는 그 거인들을 무너뜨릴 수 없고 쓰러뜨릴 수 없고 그 거인들이 갖고 있는 땅과 그 무기들을 우리가 뺏을 수 없다라고 표현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 거인들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 정확히 또 봐야 되고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소명이 있고 또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저 거인들을 쓰러뜨려야 할지를 알려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그 두려워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 두려움을 보고 우리가 시선을 회피하고 땅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을 직시하고 또한 하나님과 의지하면서 이기는 법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두려워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묻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안에서 내어 쫓아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선포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8절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8절 중반까지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로부터 도망하리라.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라. 그리하면 그분께서도 너희에게 가까이 다가가시리라. 아멘. 여러분 귀한 한 주간 정말 주 안에서 더 귀한 승리를 여러분 취하시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다면 그 두려움이 무엇인지 여러분 정확히 말해보세요. 그리고 그 두려움에 대해서 여러분 절대로 지지 마세요. 그 두려움에 대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인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 두려움을 향해서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묻고 완전히 우리 안에서 내어 쫓고 우리의 그 모든 것들 나에게 소유된 그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승리한 귀한 한 주가 되길 소망하며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정말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하심 가운데 우리 모두 건강하고 또한 이 시간도 함께 하게 하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두려움에 대해서 우리가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두려움 너는 완전히 목결받았고 떠나갔음을 선포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두려움은 우리 가운데 완전히 무너지고 파쇄되었음을 선포하노라.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우리 안에 있는 그 거인들을 담대함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정말 귀한 한 주간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지금도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모두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